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장입니다. 주보가 잘못 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김경민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오늘 성경 김일구 목사님 로마서 1장 하시니까 몇몇 분들이 수근수근 하시더라고요. 주보에 11장인데 왜 1장인가? 주보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본문을 정하고 제가 주보를 만들었는데 틀렸습니다. 주보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에서 사회자가 로마서 1장입니다 해도 주보가 11장인데 하면서 주보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 확신이 있으셔서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일까?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실까?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의심들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2022년 10월 달에요. 미국의 기독교 연구기관 중에 바나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미국의 기독교인에 관한 연구를 하나 하였는데요. 미국의 성인 2,000명 그리고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요. 지금 표를 보시면 빨간색 박스가 하나 쳐져 있죠. All Christians, 모든 기독교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53%는 의심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빈번하게 10%, 종종 16%, 가끔 27%, 53%의 그리스도인이 미국에 있는 성인 2,000명,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53%가 의심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칸에 있는 Practicing Christians, 나는 삶에서 기독교 가르침을 실천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약 40% 정도는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나는 별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Non-Practicing Christian, 네 번째죠. 이들은 한 60% 정도 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50% 정도는 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일까 하는 의심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결과이시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짠가 아닐까 의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그러한 의심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이러한 의심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좀 힘들었을 때, 좀 나의 사업체가 힘들어지고 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잠시 일시적으로 이러한 의심이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가 아니고요. 이러한 의심이 꽤 장기적으로 나에게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 신앙이 맞을까라고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연구가 사실 우리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비록 미국에 살지만 한인들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각자가 나는 그러한 의심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혹시 우리 중에도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확실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연구가요, 똑같은 연구가 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표는 2022년이에요. 2년 전이죠. 그로부터 약 5년 전 2017년도에 동일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응답에 임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약 65%는 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022년보다 더 많았죠. 65% 정도가 의심을 경험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40% 정도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의심이 없어졌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26%의 사람은 여전히 기독교 신앙이 의심스럽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결국 12%의 사람들은 그 기독교 신앙이 의심스러워 나는 믿음을 저버렸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 조금은 의심스러우신가요? 이 조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기독교 신앙이 의심스러우십니까? 어떤 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즉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왜 기독교를 확신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대답은요, 가장 많은 대답이었어요. 첫 번째는 나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걱정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 왜 기독교를 의심하느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왜 세상의 교회에게 삿대질을 하느냐에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의심하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쩌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 안 되시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날의 이런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수도 저에게는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오늘 현대인의 문제뿐일까?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에도요,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 못할,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세상과의 대립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런데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라고 어떤 갈등 때문에 혹시 기독교 신앙을 이게 진짜일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초대교회 중에 거의 유일하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배경을 알 수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성경학자들이 가장 크게 이것이 로마 교회의 기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왔던 로마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때까지도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까지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고요. 어떠한 사도도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사도가 전하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세웠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세워진 것을 넘어서서 로마에 교회가 있대라고 하는 소식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본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잖아요. 본인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 것에 감사하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사실은 로마 안에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교회 밖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는요. 당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에서 그러니까 헬라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크게 두 부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문화적으로 교회 안에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한번 다 내쫓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로마 교회 주축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다 내쫓은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주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소수로 남아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찰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뒤에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 서로 간에 그런 나타나는 문제들을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고요. 교회 밖으로는 당시에 로마의 가장 어떤 신다운 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의한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로 인한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으로는 두 집단이 대립을 하고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로마 정부와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요. 그러한 문제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래도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저희가 읽은 16절 상반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웠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이들에게는 아직 자리 잡아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교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에 이러한 문제들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겨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기에 급급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들의 모습을 감추려 했을까? 당시에요, 로마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로마 사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고대 로마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처럼 그들은 하려 했고요. 또는 로마의 다른 많은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따라하려 하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헬라 철학이 이 로마 사회와 로마 문화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종교로는 다신론이 로마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그 신화들, 많은 신들을 섬겼던, 특별히 당시에는 기독교를 가장 힘들게 했던 종교가 영지주의거든요. 육신은 나쁜 것이다. 이 세상은 죄에 빠졌다. 하지만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렇게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온 적이 없다. 라고 말했던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가 기독교를 가장 힘들게 했던, 당시에 가장 힘들게 했던 종교이죠. 사실 이 초대교회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사상에 다 싸워야 했습니다. 헬라 철학과 싸워야 했고요. 그리고 이방 종교와 싸워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쭉 하다가 아테네에서 이 헬라 철학자들과 변론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헬라 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사상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은 없다. 종교인들과는 반대였어요.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 오직 육신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내세가 어떻든 천국이 어떻든 나중에 죽은 다음이 어떻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 있을 때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이 세상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다스린다.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가 이 세상을 근간을 이룬다.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이성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신께 빌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잘 판단해라. 생각을 잘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없었겠죠. 인간의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라고 말하는 가르침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되게 미개한 종교였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종교를 굉장히 저급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미신 아니냐? 이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오래된 소설이 아니냐? 픽션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과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재밌게 잘 사는 것이, 오늘 나의 행복을 찾아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돈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권력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힘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통계 자료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직자들, 종교인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있을까? 그들을 얼마나 신뢰할까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3년 전에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국 그 기관에서 세계 22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가장 신뢰하는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장 신뢰하시나요? 1등은요? 과학자. 지금 과학 시대잖아요. 지금은 다 과학이 주도하는 시대예요. 과학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직종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사. 세 번째는요?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일반인이 있어요. 일반인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종은 뭘까요? 정치인. 가장 신뢰할 수 없다. 정치인.
그 위는요? 장관들. 장관들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인, 국가 행정기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위는 뭘까요? TV 광고들. TV 광고 대행사, 광고 만드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위는 뭘까요? 성직자. 성직자예요. 여러분,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가요, 일반인보다 못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 기독교라고 말하는 걸 다 거짓말 아니냐? 그 목사들 다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물론 거짓 기독교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22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을 따르는 자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상 철학자들을 따라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이 더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지혜로우니까 저 사람 말을 따르는 게 맞을 거야, 나는 그래서 지혜로울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지혜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어보면 누구에게나 이 당시에 세상 철학자들이 몰랐던, 세상 사람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이들 속에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 만물 안에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르는 자들,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라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과 교회 안의 그런 어떤 핍박이 해결되지 않으니 복음보다 세상 지혜자들을 따르는 게 더 맞는 선택일 거야 라고 했던 자들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그 지혜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쭉 쓰면서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예요. 이 복음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의 지혜자들, 철학자들을 따라하면서 너희 스스로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신비를 모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만 실상은 지혜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복음의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혹은 우리 목사들이 모르는 여러분이 정말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사회와의 마찰, 그들의 어떤 핍박,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특별히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했던 자들, 그들은 로마 종교인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물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문제이겠습니다만 당시에 이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그래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마지막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내가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줄을 몰랐어요가 아니라 내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게 사형감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옥에 떨어뜨리실 거야 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옳은 거야 라고 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복음을 알지만 세상을 따르는 것도 옳은 거야. 하나님을 알지만 복음이 있지만 나중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그거는 그때 문제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을 따르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더라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피조물의 더러운 것으로 바꿔서 이게 값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의 문제는요, 로마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문제죠. 구약의 한 왕 중에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를 아주 즐겨하였던 한 왕이 있는데요.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자신이 왕이 되면서부터 우상을 섬겼던 왕이에요. 역대하 28장의 기록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은요,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섬기는 인신 제사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아하스 왕은 우상에 심취해 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죠.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세요. 아람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했고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엔 에돔이 남유다를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는 블레셋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연달아서 네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겠죠?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아직까지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은 나라, 네 나라가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저 나라는 날 공격하지 않았으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 왕이시여, 내가 지금 이러한 공경의 상황에 처해 있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전령을 보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요. 아수르 왕이 디글렛 빌레셀인데 이 왕이 옵니다. 이 역대하 28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도와주러 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요, 남유다를 도와주러 와서 남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이 아하스 왕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스 왕을 공격합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아하스 왕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주변에 여러 나라가 공격을 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해서 그나마 내가 좀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나마 내가 좀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세상의 단체,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도와주는 척 하는데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도움을 구했던 아수르조차도 공격을 합니다. 이쯤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아하스 왕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끌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모든 재물들을 다 끌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의 방백들의 모든 재산을 다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진 재물들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도움을 구했는데 공격을 한 왕에게 다시 도와달라고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아하스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아하스 왕이시라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뭐 이쯤 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해도 안 되잖아요. 뭘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도움을 구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싶죠. 근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제는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요. 무슨 방법을 선택을 하느냐? 처음에 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람 나라, 그 첫 번째 공격했던 아람 나라가 섬기는 신들에게 찾아갑니다. 저 신이, 아람 나라의 저 신이 아람을 도와서 저 나라가 나를 공격하게 했으니 내가 저 아람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나도 아람 나라만큼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람 나라의 신을 찾아가 섬깁니다.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해되지 않으시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죠? 근데 자세히 살피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에 닥치면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박해를 보면서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고민과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마음의 모든 짐들을 갖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손을 벌릴 수 있죠.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지역에 가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결국 우리가 그런 물질의 세상 권력에 의지해서 다시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모아서 세상에게 도움을 구하죠. 제발 내가 이렇게 돈을 줄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아하스 왕의 모습이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확고한 신앙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아하스 왕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중직자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30년 이상 섬겼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 나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그들과 같이 나쁜 말도 막 하면서 누군가를 욕하면서 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똑같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과연 우리의 문제를 세상의 지혜자들이 해결해 줄까요? 우리의 문제를 세상의 어떤 단체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복음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는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렇더라도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거든요. 믿음만 있다면 비록 그 믿음이 지금 잠깐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이 잠시 힘을 잃었을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능력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능력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부끄러워하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도, 혹은 이 땅에서 세상의 과학이 물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잘 붙잡아서 이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능력되게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굳건하게 잘 서 있어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능력인 거예요. 비록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다 한가운데에 있자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구렁텅이라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과학이 판을 칩니다. 우리도 과학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이 돈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독교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신 마지막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2절에 사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받은